오늘은 예수님의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시민으로서 성도들이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세우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에는 축복을 받는 자, 그리고 심판을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즉 가난한 자, 또 줄인 자, 우는 자, 인자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차 축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유하고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는 자는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자신의 명성과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배부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만 좋아하는 자들을 뜻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표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믿음과 외식하는 삶을 자주 말씀에서 지적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제 스스로 옳은 온전한 진리를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화를 당할 자들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핍박과 고통과 또 불이익과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성도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에 고난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는 아직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는 본격적으로 핍박과 또 박해와 그로 인한 고통의 삶이 이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용기와 또 믿음이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인내하면서 견뎌라 하는 이 말은 제자들에게 어쩌면 두려운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그러한 예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법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것에서 그쳐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심화학습을 하시듯이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으로 대하고 또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삶입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부당하게 강요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공급해주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때에 필연적으로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같이 미워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을 예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복수하는 일을 삼가하고 또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요구는요, 조건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대표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대상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누구나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특별히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죄로 가득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인 우리들 자체로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랑은요, 대상에도 조건이 없지만 양쪽으로도 제한이 없는 무한대인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이 사랑을 입은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랑은 어떤 패배의식으로 또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는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은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신 그 모습은 억지로 한 것이거나 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거역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기꺼이 영광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우리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또한 주님을 위해 기꺼이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마땅히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받기를 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랑의 개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받은 만큼만 베푸는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잘 대해주고 대가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꾸어주고 베풀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행하심을 기준으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조건 없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같이 미워합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같이 저주하고 대항하고 원수가 되어서 원수 갚기를 원하고 함께 싸우기를 일삼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부당한 요구에 그보다 더 주는 대신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아가페 사랑을, 그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안에서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백했듯이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진정한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조로 영접한 사람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나만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같이 상대방도 다른 누구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임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또 베푸는 삶을 살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요, 내적이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어떠한 행동이나 그러한 태도를 볼 때에 속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금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내면적이라면은 이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무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죄를 이렇게 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죄를 선언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면적으로 속으로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죄가 있고 없고 판단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또 공개적으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선포하는 것, 또 여기는 공공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적인 회의에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을 다른 사람을 향해 속으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공식적으로 죄를 다른 사람 앞에서 선언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는 대신에 이와 반대되는, 정죄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은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다, 또 면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그의 모든 의무와 잘못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실수를 했거나 빚을 졌거나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으로 해를 줬어요. 그런 때 그것을 면제해 주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뭐랄까, 의무감에서 벗어나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푸는 삶을 살 때 조건 없이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때 너희도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용서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주면 더 후히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살 것이다. 여기서 후자는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요,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대요. 이미 가득 찼는데도 더 주시고자 그것을 더 흔들어서 더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그 삶은 어떤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어떠한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받는 사람 욕하면서 미워하면서 이렇게 참을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를 핍박하고 고난 주는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르다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법을 따라서 우리가 맨날 초기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것만 붙들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더 신화학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